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은 것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파편이 튀어서 폭탄의 파편이 믿는 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잘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타락과 간영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소망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사자가 아버지 각 지방에 각 집에 문지방을 넘어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주여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을 돌이킬 자에게 충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33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결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죠. 만이교는 이원론입니다. 이제 영화, 마블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와요.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와서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데 하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하나님과 사탄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 밑에 사탄이에요. 하나님 밑에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 악한 자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만약에 이원론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되겠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믿는 자를 시험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해도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절대 그 욥의 생명을 손을 못 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시고 비록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잠깐의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피해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성공 더하기 성공, 합력하여 선이 아니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성공 더하기 성공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실패 더하기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논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 더하기 실패하면 나락으로 빠져요. 실패 더하기 실패하면 좌절 낭망으로 빠져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실패 더하기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감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브온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들도 점령당할까봐 허름한 옷을 입고 우리가 저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9장 14절에 기도해야 돼요. 9장 14절에 기브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분별해서 야,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기브온 족속인데 너희들이 점령할 땅에 있는 족속인데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수종드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분명 이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실패했죠. 또 하나 실패가 붙여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더하기 실패예요. 자, 실패에 더하기 실패, 부정적 상황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정적 두 가지 상황에 실패가 나와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에 더하기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실패에 더하기 실패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래서 10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날이 없어요. 실패에 더하기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더하기 실패가 오히려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루는 결과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2절에 크게 두려워하여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 4명의 왕과 함께 연합 세력을 펼쳐서 저 기본이 배신을 했다. 우리가 기본을 치자. 기본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그 중심부가 만약에 정복이 되면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은 이 중앙 세력과 함께 연합 세력을 펼쳐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항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친의 조약이 뭐였냐면 우리 두 민족 중에 전쟁을 당하면 도와주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주자. 같은 민족으로 살자 이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도니색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절 보시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더라. 전투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브온과 전쟁을 치른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정도로 전투민족이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혼자 이 왕을 기브온을 칠 수가 없으니까 4개 나라와 합력을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죠. 혼자는 못 이기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아이성 정도야 작지만 기브온은 강한 민족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들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겠지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아예 이스라엘 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 이제 유초동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유초동부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영화부도 해보고 청소년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유초동부도 해보고 뭐 다 해본 것 같은데 유초동부 이제 사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유초동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뭐 이제 찬양인도도 하고
전임으로 사역자를 갔으니까요. 유초동부 이제 사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뭐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보통 이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 부임하면 인사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주 독특한 교회였어요. 주일날 이제 부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데 부임하기 전에 만나고 싶어 하셔서 토요일날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딱 가서 이제 저는 몇 가지 정보를 듣고 갔죠. 정보를 듣고 갔는데 그 부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시고 사역자를 굉장히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서 어쨌든 욕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왜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같은 교사들이 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좀 거친 분이셨어요.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이 거친 권사님이 저를 대적했다 그러면 저 사역 아마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참 가기 싫었지만 부인도 안 했는데 왜 토요일날 오라 그러지? 토요일날 갔습니다. 가서 대뜸 그 선생님들이 목사님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해 달래요. 마침 저쪽에 기타가 있어서 이제 기타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회 하는데, 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제 마음에도 뜨거움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도 뜨거움 주셨고, 이때 이제 권사님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셔서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하고 그때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부임하기도 전에 토요일날 기도회를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유초동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 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대적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며 오히려 나의 편이 되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을 향해 진친 5 왕들을 보고 재빨리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8절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3일 거리를 여호수아는 험난한 산악정을 그것도 밤에 뚫고 하루 만에 도착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예 이참에 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일일이 한 족속씩 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하나님은 적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아모리 5 왕도 압니다. 여호수아가 오려면 3일 걸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집만 쳤지 전쟁의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갑자기라는 단어 히브리어 페타가 눈을 깜빡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 왕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을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적이 될 수 있는 기브온을 아군으로 만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11절 보시면 도망갑니다.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한 숫자보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돌 우박이 내려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이렇게 나와요. 태양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 속도가 낮아졌거나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12시간 이상 하늘에 더 지체되었습니다. 밝은 날에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하는 지금의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졌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 그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의 진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저 중천의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맨날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도의 마음에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마음이 있어요. 그 귀중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야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은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뭐냐? 하나님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제 나는 단을 쌓는데 노예로서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실패에 더하기 실패의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어요. 주변 환경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비록 내 상황이 실패가 어렵지만 그 순간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조그마한 마음의 씨앗만 있어도 그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실패 더하기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 더하기 실패 속에서 그 마음의 거룩함을 보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도 많고 여러분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군중병이기도 한데 자꾸 전방부대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고치고 전기 고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창 갈 각오를 하고 제 직속 상관이 주임원사님이셨는데 주임원사님께 제가 주의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그분은 불교를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오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군종병 이제 군종 목사님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분명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신 분들도 많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걸려서 경증으로 넘어가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낫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 다 걸리는데 저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나를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실패한 거예요? 코로나가 그 사람을 전염시켰어요. 그럼 내가 죄 지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 우리는 그 질병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병이 지나가고 때로 넘어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건강함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그런 세계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에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교회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교회 가운데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기도해야 돼. 이제 거짓말했지만 하나님 섬겨야 되라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대적들을 아주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물리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죠. 실패에 더하기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더하기 실패 속에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과까지도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패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결과까지도 뒤집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실패와 실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이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주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그 그늘 날개 아래 살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브온의 헌신, 여호수아의 기도에 쉬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속에서 비록 실패해서 전화위 복이 되어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